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나는 앞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았으니 3분의 1을 주기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전자들을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연불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에 우리 임직자 강습회가 있었죠. 물론 그 전주에도 이렇게 일요일 날에 있었죠. 임직자 강습회 때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하셨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또 중간에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13장과 14장을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아마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리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듣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하반기 때 오시게 될 때는 우리 복습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계시록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떤 시대가 이렇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냥 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곧 있으면 맞아야 할 그런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감을 잡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심판을 예언했던 것처럼 또 경고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경고하고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스스로 근신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펼쳐질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나팔의 재앙은 우리 자연계와 인간계에 닥칠 여러 가지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화려하고 즐겁고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곧 있으면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경도 그와 같이 아주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그냥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인가?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땅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킨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땅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노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이 바로 나팔의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에 닥치는 그런 재난이죠.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생물들의 3분의 1씩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은 이보다 더 큰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화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는 우리 입맞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신자와 불신자,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을 여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잡혀있는 곳, 그 무저갱이가 열리게 된다. 무저갱이는 마귀의 옥이라고 그랬죠. 감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무저갱이에서 열리게 되고, 마귀가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권세를 다 이제 힘입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로 이 마귀가 무저갱에서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황충의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재앙.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뜻하는 것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 마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수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그냥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무수한 떼가 이제 자연계에 해를 이렇게 끼치듯이 마귀에 속한 이런 모든 이 악한 영들이 인간계에서 크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귀가 쉽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크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지 않은 이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5달 동안 고통을 입게 되는데 마치 정갈의 고통 도옥이 이렇게 쏘인 것처럼 큰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애국의 때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5번째 나팔의 재앙 때에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화가 이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 다음 화는 더 큰, 이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2번째 화, 6번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죠. 비록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입맞은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13절 14절에 보면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너의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이러한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번째 나팔이 불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단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 2번째 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에 뭐가 있습니까? 5번째 인이 떨어지게 될 때 죽임당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신원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이렇게 내리시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이 신원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어서 이제 2번째 화에 대한 그런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화는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느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보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 놓아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노임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본래 이 천사가 딱 이렇게 결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으니까 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사는 좋은 천사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일까요? 우리 전에 우리 마귀가 무적행위에서 출현했다고 그랬죠? 그와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딱 결박돼 있어요. 마귀의 힘, 마귀의 능력,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일까요? 마귀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사람들을, 악한 이란 사람들, 그 뒤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박되었을 때는 그들이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딱 풀려지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큰 이제 뭐 재앙이 아니고 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77억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면 약 25억 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억 명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둘째 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 물론 여기서 땅에서 있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늘에 거하는 입맞은 우리 성도들과 구별된 이란 표현입니다.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재앙은, 나팔의 재앙은 입맞지 않은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에게 이제 위임해서 마귀들이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죽이는 이 그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 25억 명이나 죽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수치로 이렇게 보자면, 그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일부죠. 그런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는 이러한 사람들, 죽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마병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죽이기를 예비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절. 사람들을 죽인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마병대의 수, 마병대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었던 그런 존재는 무엇입니까? 황충의 무리로 보였어요. 황충의 무리. 어마무시한 그런 수를 가지고 있는 황충들이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마병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3분의 1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병대는 이 과거에 그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탔고요. 무장한 이 군사들은 옛날에 가장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말을 구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구하고 그랬죠. 말 없이 싸우는 거하고 말 없이 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속도전에 있어서도.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마병대였습니다. 근데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만만이면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2억 명입니다. 2억.
2억 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때는 그냥 고통만 주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넘어서 이제 마병대의 시기가 이렇게 이르게 되면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병대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더 악한 자에게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병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병대. 2억 군사를 이끄는 마병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마귀의 세력을 이전에 황충의 무리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는 더 강력한, 더 큰 권세를 가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그 세력이 더 한층 황충에서 마병대로 업그레이드 된 이런 모습을 갖추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전에 황충의 어떤 무리들보다 더 강력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그 마병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병대의 모습.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 이 황충, 이 과거에 첫 번째 화에 있는 이 황충의 재앙과 조금 비교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병대에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빛이 있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있는 흉갑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은 철 흉갑을 이렇게 갖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은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짓밟히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란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볼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계시록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황충은 이빨이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빨이 사자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병대는 그 얼굴이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업그레이드 됐죠? 그죠? 더 흉악해졌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빨만이 아니에요. 그 얼굴이 전체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 무기가 있어요. 입에 무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은 사람을 해할 때 꼬리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마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병대는 그 무기가 입에 있어요. 입,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꼬리로 황충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만을 주죠. 첫 번째 해 이 황충의 재앙은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해인 이 마병대의 이 공격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이렇게 끼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 마병대의 입에서 막 연기, 유황, 그다음에 불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만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을까요? 이건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 연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을 또 그 범죄한 이란 사람들에게 진노를 표현할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지금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면서 멸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유황과 불. 유황이 있는 곳에 또 연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황 있는 그 연천을 보면 연기 때문에 매캐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막 독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런 형벌들이 지금 불과 유황과 바람, 태우는 바람, 연기와 함께 있겠죠. 이것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이 재앙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 또 의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악한 이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귀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이 악한 자를 멸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더 악한 자에게 맡겨서 심판하도록 한 것이죠. 마귀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악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의인을 해하려고 하고, 그죠? 미움으로 가득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신을 그에게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악을 도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붙여서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를 더 악한 자에게
징벌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서 그들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병대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마귀를 이렇게 경험한, 귀신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환청을 듣는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 마귀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뭐 좋은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자연계의 큰 재난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데 라고 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제 무당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딱 눈을 딱 떠봤더니 자기를 그 벼랑 끝에 딱 세워놓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놔서 떨어뜨리겠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귀신에 의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귀가 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 우리 이 마귀가 이제 모든 귀신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죽이는 말을 하고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 3분의 2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귀에게 회유당해서 마귀의 편이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악한 행실을 일삼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끊임없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완전히 악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세상의 고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사람들이 사납게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막 거친 그런 말소리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해야 할 이란 사람들의 입에서 저런 욕들이 나오지? 정말 지금 학교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참 안쓰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같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란 사람들은 그런 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하니까. 그들의 편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화가 이렇게 임하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참된 우리 성도들은 이때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두루마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팔의 재앙은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죠? 나팔의 재앙 그렇습니다. 근데 나팔의 그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루마기를 주면서 편안히 쉬어라, 좀 쉬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어라. 마귀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호막, 안전막, 그죠?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흰 두루마기가 그를 지켜주고 또 그것이 그에게 쉼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쉬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주님의 완전한 그런 능력과 권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 그죠? 벽난로가 있으면 그 벽난로 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타겠죠, 그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는 따뜻하게 그것을 즐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걸쳐주신 이 두루마기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며
평안한 가운데 그 시대를 맞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다섯 번째 이인이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런 이 흰 두루마리를 입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이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죽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그랬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주면서 편히 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나팔의 재앙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과 같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진정한 성도로서 이 때를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빨리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점점점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런 때가 올 것임을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알리며 우리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